역대하 31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이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을 개혁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개혁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주제가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개혁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도 평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라면도 끓여 먹고 그죠? 비빔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음식으로 말하면은 잘 준비된 만찬은 좀 다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아주 그냥 인삼도 넣고 해서 보양식을 하나 만든다면 그것도 다르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리고는 건강해져서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또 약을 먹어야 낫는다면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약을 먹으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약과 같은 것이다. 잘 듣는 특효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처럼 특효약처럼 그렇게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피켓을 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문자를 통해서만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근엄하시고 혹은 어떤 엄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전통적으로 혹은 어떤 세상 종교나 그런 것에서 하나님을 유추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인간의 삶과 인간과 하나님이 그 겹치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예를 들어 전능하시다든지 혹은 전지하시다든지 무소, 부재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 인간도 사랑한다든지,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유머 있잖아요. 유머. 유머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머 감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유머도 하시나,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를 들어 공의, 정의, 그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고등법원, 뭐 대법원,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무슨 법원들이 있잖아요. 민사법원도 있고 무슨 뭐 가정법원 있는데 불이하게 재판을 한다면 잘 보이고 아는 사람 뇌물을 주고 그러면은 잘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상하게 판결하고, 그러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법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의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징계라는 거 있잖아요. 징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훨씬 더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정말로 자유로움, 속박이 다 사라지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순결하고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성장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유하게 되는 것, 진리가 내 마음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함이 있으면은요, 그게 성숙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성숙은 뭐냐? 이거에 고통당하고 저거에 고통당하고 이거에 시달리고 저거에 시달리고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속박당하고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풍성함을 얻은 그런 삶, 그게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동창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가 돼 있고, 예를 들어 나는 가난하다 해봐요. 그러면은 마음에 위축되고 열등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 세상에 것이 없어도 있잖아요. 그런 위축당하고 열등감, 상처받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는데 무엇이 부족하리, 무엇이 두려우리,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개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개혁 운동에 관해서 이제 오늘 우리 29장에서 32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그 나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행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이같이 행했다는 말은 그 29장부터 앞에 쭉 나오는 건데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하면은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정점은 언제냐? 요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는요, 잘 듣고 계시죠? 이 히스기야 시대는 자,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 지나고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하스의 악정으로 인해서 성전 예배 자체가 없어지고 나라가 말이죠, 엉망돼 가지고 최악의 상태에서 히스기야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는 요시야 이야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야기였잖아요. 오늘은 최악으로 시작하다가 최선으로 끝마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끝냈다 그랬잖아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전성기를 국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가 성전을 보수했다. 가장 왕이 되고 먼저 한 일이 뭐냐? 닫혔던 성전 문을 여는 거였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보수를 다 했단 말이죠.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 말이죠.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떻게 됐겠냐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읽어보는데 역대하 29장 5절 6절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뭐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그렇죠? 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 내 마음을 수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성전 문을 히스기야가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 성전을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거하는 집도 한 번씩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 환기시켜야 되죠. 바이러스 걸렸을 때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두 번째가 뭐죠? 공기를 자꾸 순환시켜라. 문을 열었다 닫았다. 예. 새로운 공기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문을 닫아놓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이 말이죠. 여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는 거다. 봄이 되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예?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런 색깔이잖아요. 요런 색깔 겨울에. 그러다가 거기에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푸릇푸릇하게.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운전을 하고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우리 이쪽에서 쭉 내려가는데 그 희한하더만요. 조금씩 변화되는 데 있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요랬거든요. 색깔이. 근데 조금 가니까 조금씩 올라와요. 조금 가니까 더 많이 올라와요. 부산에 가니까 있잖아요. 벚꽃이 피어가지고 막 완전히 뭐 벚꽃 천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봄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된다.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잖아요.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문제도 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도 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습관도 태도도 수리하고 다 수리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뭐냐? 나는 뭐가 약점이냐? 다 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원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야 되고 염려를 기도의 소리로 바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건 다 치워버려야 되고.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쌓였는데 그냥 놓아두겠나 이 말이죠. 도대체가 벌레 꼬이고 말이죠. 다 치우겠죠.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 이렇게 뭐가 많구나. 다 치워야지. 깨닫고 다 고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말입니다.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2년 이상 가다 보니까 편의주의 있잖아요. 편리주의에 굳어진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있잖아요. 예배당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교회 안 나가면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편하거든요. 웬만하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자꾸 타협하고 여러분이 굳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새롭게 되는 거다. 다 새롭게 돼야 된다.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굉장한 일을 했고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은 신앙은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도 늘 새로운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름이 뭐예요? 새로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의주의, 편리주의와 타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굳어져 있는 말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상황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흘러내려가도록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는 여러분, 그죠? 거센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고 말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동 속에 익숙해지면 개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수동적이고 변화가 없고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 안 잘하고 마음도 안 잘하고 딱 멈춰져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편에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개혁의 첫째 관문은, 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시작되는데, 첫째 관문은 바로 수동성을 극복하는 것. 이게 첫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막 어렵잖아요. 그때 수동성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이고 저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뭐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그 지경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뭐냐? 성도의 교제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수동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뻔해요. 뭘까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죠.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면은 100% 그거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수로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은 부딪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니까요.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화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부딪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자아가 충돌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망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날카로워져서 예리해지는 좋은 칼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상처를 가지고 아이고 나 혼자 예수 믿을래 하지만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뭐 혼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홀로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완전 움츠리잖아요. 숨잖아요. 수동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뭐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 깨구리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온도를 야금야금 이렇게 올리면 아이고 따뜻하고 좋다 하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도 자기 느낌은 천천히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따뜻한 줄로 생각했지만 삼켜가지고 완전히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편안한 것 좋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편리주의가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편안한 거 말고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참된 목적, 참된 목표가 없는 삶이 크리스찬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끝나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건강할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막 회복을 하는 히스기야의 삶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왕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게 목표,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거다.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가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은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 예배가 사라진 거였어요. 역대하 29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칼에 엎드러지고 왜 이렇게 사로잡히고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는지, 준비된 마음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진실하게 찾는지,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런 중심의 예배인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 아이가 옆에서 어느 날 부모님을 졸랐어요. 엄마 아빠 그만 졸고 졸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랬어요. 빨리 요금 내고. 아이는 그 부모가 맨날 그러니까 그냥 요금을 지불하고 빨리 집에 가는 요금으로 헌금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일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이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매주 특별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일주일 단위로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우리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처음에는 성전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해요. 여러분 앞에 읽어보면 막 유월절을 막 성대히 드리면서 막 대축제가 벌어져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일주일 더 합시다 해가지고 또 하고 막 이래요.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를 회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니까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말은 은혜를 회복했다. 다른 말로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 개혁 중의 개혁은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이 개혁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끔 말없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보니까 자기 아내가 보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 아내가 너무 이상해서 바깥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남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기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나무를 어루만지고 그러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그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은혜를 사회 전체가, 교회 전체가
사회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 은혜를 아는 것 전체적으로 그게 부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2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걸 선과 정의라고 표현했고,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말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진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했다는 게 뭐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딴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어떤 도구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란 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실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도 진실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왜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배꼽티가 한참 유행할 때, 배꼽티 아시잖아요. 처녀가, 이쁜 처녀가 예배하러 왔는데 배꼽티 입고 오니까 목사님이, 자, 너는 교회 오는데 웬 배꼽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다는 옛날 우스개죠. 고대 유럽에서는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가장 고급 비싼 도자기는 그 굉장히 얇은, 그러니까 두께가 얇고 이제 거기다 색을 입혔는데 그게 최상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반죽을 엄청나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불에 구워도 금이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얇으니까 잘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금이 이렇게 실금이 가는 거죠. 조그만한 실수에도 이렇게 도자기에 실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도공들은 최상품 이렇게 도자기를 얇게 만들어 가지고 실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자기가 몇십억도 하고 막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비양심적인 도공들이 살짝 이렇게 그물 간 거를 갖다가 밀초, 유약 이런 거를 발라 가지고 싹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완전히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은 잘못된 것도 진짜로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짜 도자기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생겼는데, 감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고는 뭐냐 하면은 태양빛에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아주 예리한 눈으로 그걸 이렇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자기에는 시네케라라고 하는 글귀를 새겼는데, 시네케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왁스가 없다, 왁스를 안 발랐다, 그리고 태양에 비추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네케라는 게 이제 라틴어로 베리타스라는 게 이제 진실이지만 이것도 진실이고, 영어에 보면 신시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시어리티, 그게 이제 진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이게 이제 이런 것에서 그 단어가 온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태양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상태다. 하나님의 태양과 같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진실함으로 그 일을 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진실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말은 단마음, 오직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형통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여러분 왜 그 시대에 방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히스기야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계속 내가 맞추고 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세상 내가 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면서 세상도 두려워하며 사는데, 그래서 그건 두 가지를 다 두려워하는 거지 않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행동은 딱 그렇다 이 말이죠. 행동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걸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직 한 마음, 심플한 마음이었다. 오직 주님만,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오직 주님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형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형통을 주었다. 형통하게 했다는 말은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꿈틀꿈틀하는 게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마음을 지금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꿈틀꿈틀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변화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봄이 되면은 온도가 맞추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꿈틀꿈틀하다가 땅을 치고 올라오잖아요, 위로. 예.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꿈틀거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척이나 흐뭇해 하시겠죠.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도 고치고, 그죠? 은혜도 회복하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과정은 있겠으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너 속에 꿈틀꿈틀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메시지 제목이 신앙을 개혁하라 이거잖아요. 개혁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수동성을 버리고 적극적인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의 형통함, 하나님의 차원의 형통함을 내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그리고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신앙을 개혁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 개혁, 신앙 개혁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를 개혁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개혁하여 주옵소서. 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한 부분도 다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회복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유월절을 회복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통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어둡다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부터 개혁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수동성을 극복하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맨 앞장서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과 상황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